큰 일기 있고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게 하는 힘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태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물론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도 오셨고 공부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왜 오셨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다. 교회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어떻겠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중심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위로나 격려나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않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야 되고 또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토요일날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우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주의해서 보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세상 그 누가 어떠한 얘기를 우리한테 어떠한 사상을 주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살아가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 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구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 구분이 흐트러지게 되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마치 행위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또는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 같은 또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저주하실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했다고 저주하시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더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뭐냐? 너무 많다. 이스라엘과 교회 이방인, 특히 이스라엘과 교회는 시작이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고 교회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구성도 다르다.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택하신 거고 교회는 민족의 구별이 없다. 그리고 관계,
이스라엘은 언약과 양자와 하계의 관계라면 우리 교회는 출생이자 자녀이자 신부의 관계이다. 그리고 소명과 약속도 너무 다르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현세 그리고 기복, 복을 바라는, 그리고 땅에,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이라면, 소망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내세에, 그리고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다르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생활의 원칙도 다르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주고받는 관계, 오른뺨을 때리려거든 먼저 왼뺨을 때리는 뭐 이런 관계다. 그렇지만 교회는 일방적인 관계다. 근데 미래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이 수없이 많은 이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방들도 그 천년왕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경륜, 그러니까 일곱 세대라고도 하죠. 일곱 경륜과 세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곱 경륜이나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뭐 세대 주인은 들어갔겠지만 뭐 일곱 경륜이냐, 경륜이란 말 자체도 좀 어렵죠. 세대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분류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일곱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그렇죠? 이 지구는 뭐라고? 없어질 거다? 아니다. 없어질 거란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지구는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다른 말로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대가 나뉘어지고 있구나. 뭔지 잘 모르지만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럼 경륜이란 게 있구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근데 그 경륜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러니까 이 경륜은, 그러니까 이 비밀은 바울이 오기 전에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오고 나서 생긴 그런 비밀, 그 경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리고 세대에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람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생기기 전에 있던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라든지 그 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와 이 교회의 시대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없었다?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교재에서는 크게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는 전부 7개의 시대가 있더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가 있겠죠, 그렇죠? 삼국 시대가 있죠. 네, 쉽게 생각하면 삼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일신라, 그다음에 후삼국, 뭐 고려, 그렇게 하죠. 고려 시대 다음 조선 시대. 왕들이 다 바뀌죠. 우리나라만 해도 왕들에 따라서 그 시대가 나뉘어지고 시대가 그 왕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또 왕들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 규범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불교로 다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교로 다스리기도 하고 또 한참 전에는 뭐 다른 것으로 다스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 봐도 다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죄와 인간의 책임에 따라서 시대가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세대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쉽죠.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그 다루어지는 어떤 인간을 다루는, 그러니까 죄와 책임을 다루는 어떤 방법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륜이 크게 성경에는 7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냐면 무죄 시대라는 게 있고요, 양심 시대가 있고요, 인간 통치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 무죄 시대라든지 양심 시대라든지 인간 통치 시대라든지 뭐 약속 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이유. 이거는 저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명을 들으실 때, 이 내용들을 들으실 때, 왜 세대를 구분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끝나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무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대는 무죄 시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책 자체는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저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그룹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예습을 안 해오셨으면 그 말씀들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본 거랑 귀로 들은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미리 한번 읽어오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교재만 한번 읽어보실 게 아니라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그 말씀들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부 다 써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쓰면서 하긴 했는데 뭐 제가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읽어는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무죄 시대가 있어요. 이 무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까지의 시대가 이제 무죄 시대예요. 왜 무죄 시대라고 할까요? 왜 무죄 시대냐?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이때 왜 죄가 없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 시대에 왜 죄가 없었을까요? 에스더 자매 혹시? 네,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죄가 있잖아, 그죠?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담이 태어나서 하나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없는 거지. 왜냐하면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뭐 양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어떤 기준이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네. 결국은 이들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후로 몇백 년 더 산 것 같아요. 900살 뭐 가까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됐죠. 죽게 됐고 그리고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근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자체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거죠? 최초의 어떤 생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히려면 산채로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죽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동물인가는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피 흘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피 흘림이 있었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가죽이 인간에게 입혀진 겁니다. 왜? 인간 스스로 그 나뭇가지로 가렸잖아요. 죄를. 그 붓고 가렸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죄를 알게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내셨죠. 바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죠. 그 쫓겨났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또 있었잖아요. 거기에 막 그 그룹들 해가지고 다시 못 먹게 했잖아요. 왜 못 먹게 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못 먹게 했을까? 자, 질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벗어나가네. 그 다음이 어떤 시대냐면 양심 시대입니다. 양심 시대. 이 양심 시대는 뭐냐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들을 막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진화론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다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회는 어떤 사회죠? 고대의 약육강식이잖아요. 법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은 뭐 되게 힘센 공룡이 힘없는 공룡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얘기하나요? 진화론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쥐어패고 뭐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막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양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들에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양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없더라도 어린이들이 법을 잘 알아요? 모르죠. 모른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왜? 양심이 그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살인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왜? 양심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뭐 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나라가 생겼다는 얘기도 없고 법과 질서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다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즉 사람들의 양심이 있다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양심은 생겼는데 그 양심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라멕도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온갖 부패하고 음란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양심 시대에도 이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 그렇죠? 기준은 양심이었는데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쓸어버리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에녹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잖아요. 그쵸? 예, 에녹처럼 노아의 가족도 들려 올려가면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멸해야 되지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대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시대냐? 이제 인간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인간들이 통치하는 시대. 왜 제가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하냐면 이 기간은 노아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이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있었고 법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가 어디서 생겼냐?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 그 당시에도 속담이 있었어 벌써. 어떤 속담이었냐면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 보면 쟤는 니므롯 같은 사람이네. 진짜 뭐 훌륭한 사람 보면 쟤는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생겼냐면 나라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므롯을 통해서 나라가 처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생겼다는 자체 의미는 뭐죠? 사람들이 안 거예요. 양심만 가지고 사람을 통치할 수 없다. 왜? 양심을 가지고 했더니 망했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심만 가지고는 양심이 무뎌지면 통제가 안 되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런 법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졌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요?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이 자녀들이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했어요.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죠?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독신은 여러분들의 그 은사가 아닙니다. 다 결혼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 연애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자가 따까따 들어가는데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사람은 결혼 안 해도 돼요. 정말 특별한 은사 받으신 분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땅에 충만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뭐라고요?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럴까요? 사실은 인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문제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최고의 권위. 하나님보다는 내가 최고의 권위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 높은 탑을 쌓고 홍수가 내려도 멸망하지 않게끔 막 이런 일들을 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나라들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죠?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만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다음에 약속 시대 또는 언약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몇 명 있었냐면 8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네, 이삭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8명 있었다는 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맨날 에서와 그죠? 저기 이스마엘과 이삭만 아시죠? 그 외에 6명의 자식이 더 있었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세요. 약속들을 해주고, 근데 이들한테 한 약속들은, 그러니까 보통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잖아요. 가문의 우두머리, 이런 족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족장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두 종류의 약속을 해줘요. 어떠냐면 첫 번째는 그 편무 언약이라는 뭐 좀 전문적인 용어를 다시 한번 쓸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편무 언약, 즉 한쪽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정윤성 형제님 계시는데 제가 형제님한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드리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약속 할 일은 없겠죠. 네. 드리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걸 줬어요. 그건 뭐죠?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이건 상대방이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런 거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형제님 저한테 10년 동안 충성하시고 아침마다 문 하나 오시면 그러면 제가 아파트 저기 강남에 한 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쌍무 언약, 양쪽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안 지키면 안 주고. 그죠? 어느 날 막 아침에 교통사고 나서 못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줘도 되네. 자, 이런 것이 그 쌍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두 가지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일방적인 약속도 주시고 뭐 쌍무적인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에 어떻게 했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를 계속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이집트로 자꾸 내려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항상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좋아지면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내려갔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 때에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 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그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왜? 뭐 이집트의 삶이 더 좋았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에는 이 요셉이 그 자기 가족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왔잖아요. 이집트로 데려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정말 좋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 수도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됐거나 아니면 제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요. 그러면 어디 살게 할까요? 제가 만약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 근처라든지, 그쵸? 좋은 데 살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 백성들, 자기 가족들한테 근처에 얘기한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있게 했어요. 근데 이 고센 땅이 어디냐면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곳에 살게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은 여기서 농경을 해라 안 해라? 왜냐면 이집트는 농경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뭐 해라? 목축을 해라. 그래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몇 년 동안 거기 살았죠?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아마 그들은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곳이 좋아져서 적응이 돼서 그냥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려갈 때 알고 계셨어요. 이미. 너희들은 430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지 너희들 440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야곱도 보세요. 나 죽으면 내 뼈 바로 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장사 지냈잖아요. 요셉도 내 뼈 내가 죽으면 내 뼈는
여기서 장사 지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떠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모세부터 누구까지요? 침례 요한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왜 율법 시대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너를 저주하게 된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은 축복을 준다는 말이, 이런 약속이 한 2장이라고 치면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씀은 몇 장 정도일까요? 거의 5장 정도가 돼요. 그래서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뭐 이런 십계명의 약속 제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들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주님 저 그런 거 잘 못 지키겠는데요. 저 좀 다른 길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다 지켜봐.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킬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네. 연점에 하나님께서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못 지킬 거. 왜냐하면 왜 못 지킬 거라고 생각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냐면 어떤 거를 주셨죠? 이스라엘한테? 제사를 주셨어요. 어떤 제사? 속죄 제사.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딱 얘네가 다 지킬 거라고 알고 계셨으면 속죄제라는 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겠죠. 그러니까 못 지킬 거를 알고 있으니까 속죄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어기더라도 다시 내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휴거. 그래서 지금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자 이제 내가 여지껏 너희들이 양심대로 뭐 기준도 안 줘보고 딱 하나 지키라고 선악과 지키라고 해봐도 안 되고 양심대로 살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있어도 안 되고 약속을 줘도 안 되고 율법을 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너희들 그냥 나한테 와라. 그냥 오기만 해라.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해.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는 공중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오냐면 천년왕국 시대가 와요. 자, 천년왕국 시대는 은서자면 아나? 천년왕국 들어봤어? 네. 어떤 시대지? 드라마 봤어. 네, 드라마 봐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물어보는 건 정답을 절대 바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셔도 다 괜찮은 겁니다. 자, 천년왕국은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예언서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언서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괴롭죠. 이해도 안 되고 잠도 오고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려고 하는데 뭐 내용이 나오는 거 보는데 거기 근데 막 이런 거잖아요. 뭐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찬양은 다 알 거예요. 어떤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보면은 뭐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굴에 누가 숨는다고요? 사자들과 어린이가 뛰놀고 독사굴에 뭐 손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누구한테 올까요? 이 시대가 누구한테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이런 약속을 막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고 전 세계에서 우뜸나는 되는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찾을 거라고 하고 뭐 사막의 꽃들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요거 스스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 말씀의 올바른 분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아셨죠? 지금은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마지막 시험보다 여러분들 다 개인이 나눠드리면 이거 다 쓰고 다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은 좀 어려워요. 자,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열심히 하신 사람은 쉽고 안 한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세대를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왜 구분을 할까요? 이 세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세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런 건 좀 진영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황해 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야 될까요? 네. 네, 네. 표준답안을 시대 따라 하게. 네, 여러분 근데 이게 내게 충분하게 대답이 됐다라는 생각이 되나요?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보세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졌네? 우리나라에 양도 없는데 대관령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어디서 지내지? 잡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죄 지으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용서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 지으면 나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그리고 내가 마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여러분 이단들이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천년왕국은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다. 또 어떤 경우는 지금도 고기도 먹지 않고 피 먹지 않고 이런 제칠 안식교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지금 7시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꼭 7시대로 나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일단 무제시대는 확실하게 나뉘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시대도 확실하게 나뉘어지겠죠. 지금 은혜시대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도 확실히 나눠진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여기 아까 양심시대, 인간통치대, 언약시대는 보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봐요.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2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3개로 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세대에 속해 있고 또 이 말씀은 내게 속한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구약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왜 읽을까요? 율법 시대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굳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읽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그러니까 그 경륜은 내게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다른 시대의 경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어떤 방법들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도 보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다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한테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결국 은혜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경륜이 내게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나한테 교훈과 이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생활 지침이라든지 내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분반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여기 청년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각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